프랑스의 의사, 정신과 의사 보수의 박사님은 현대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진단하고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많고 그것을 다 가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행의 원인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보다 여러분이 갖지 못한 점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소유한 돈과 안락한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갖지 못한 근심 없는 생활을 동경해서 그저 보통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독신녀는 결혼한 여성의 가정을 보며 부러워하고 또 결혼한 여자는 너무 힘드니까 싱글의 자유를 부러워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보다 갖지 못한 요소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원체 받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행복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실 때 그 앞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언제 걸리는지는 몰랐고 이렇게 전염이 퍼지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저 걸렸다 하면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빠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입니다. 이 병은 당시 난치병이요, 전염병이요, 특별히 사회적인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문둥병에 걸렸다 진단이 되면 가정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효녀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면 문둥병에 걸린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격리돼서 동굴에서 외롭게 살았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외진 동굴에서 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저것은 문둥병자들이 있는데 사는데 하면서 얼마간의 식량을 멀리에서 던져주었고 이렇게 이들이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만일 식량이 부족해지면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문둥병자로구나 하고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 물 먹을 것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혼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떼를 지어 다니고 살았고 필요할 때마다 함께 소리를 질러야 하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10명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연유건 우리가 같이 살자 했던 것입니다.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신 후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문둥병은 사회적인 병이었고 당시 제사장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지 안 된다, 격리해서 살아라, 제사장이 판별했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검사하고 너는 다 나았느니라 하면, 인정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다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둥병이 지금 치료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상처를 만져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병이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말씀했다고 이 10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판단을 받으려고 10사람이 길을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희한합니다.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다가 스스로 알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 10명 중에 한 명이 길을 돌려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이들 9명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도 되나?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거 더 알아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내가 치유하겠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스스로 내가 치유되었다 알았다면 제사장에게 가는 게 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하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것을 수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 외에 나머지 9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9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소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치병, 문둥병이 치유되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9명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감사와 연결되지 않았고 기도 응답이 감사로 표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9은 동일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보고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 저희들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치료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10사람이 대제사장에게 가는 길입니다. 가는 중에 낫는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가는데 한 명이 갈 때 그걸 모르는 겁니까? 다 압니다. 알았습니다만은 이 9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10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몸에서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10사람이 거의 동시에 치유됐습니다.
그때 엄청난 놀라움과 기쁨에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그냥 자기 길로 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받은 감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에게 미리 만일 네가 병이 나으면 다 내게 와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오지 않은 이들에게 섭섭해 하신 듯 합니다. 물론 감사는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감사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태도를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다고 못된 사람, 그리고 문둥병이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감사를 모르니 영원히 문둥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섭섭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으로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파티하러 가시겠습니까? 숨가쁘게 달려와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뵙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10명 중 9명은 그저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이 여러분 이후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미상의 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해서 창작된 글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9사람의 사정을 상상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 조직검사 해봐야겠다, 진짜 내가 나았나 해서 갔습니다. 정말 나았는지 알아보자.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또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주 칼로 두부모 자르듯 정확하게 진리를 따져보자, 옳고 그른 걸 따지자, 이런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혹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말고 며칠 두고 보자, 문둥병이 그렇게 쉽게 안 난다. 이 사람은 신중론자입니다. 나았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꿈 같은 얘기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치료가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사람은 원래 내가 문둥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이건 특별한 피부병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았지. 그리고 이제까지 문둥병을 자연현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병에 걸렸다 나았을 때 아니 어떻게 나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됐습니까? 내가 약도 쓰고 병원에도 가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문둥병이 아니라 그동안 좀 이상한 특별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아마 이때쯤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쯤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했습니다.
이젠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까 그것을 알아보기에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살았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나, 그것이 궁금해서 급하게 집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내게 특별히 해준 게 없잖아. 안수도 안 해주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찰한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닌데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한마디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가서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나. 결국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감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랍비들도 이런 능력을 행할지 모른다. 한번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고침을 받았지만 이 더러운 모습으로 갈 수가 없지 않나. 얼른 가서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조금 예물이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지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 바빠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서 인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더러운 이 모습 이대로, 이 상태가 중요했습니다. 문둥병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 더러워진 붕대를 칭칭 감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나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게 어떠냐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잡다한 이유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했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될 때 율법입니다. 자발적인 감사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쓰시고 은혜로 받고 은혜로 말씀하시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에 비해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고고한 백성이고 율법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다 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더 특별히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덤덤해지고 감사하는데 인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신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처음 믿은 분, 이런 분이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았다 해서 여러분 다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직접 경험하고도 자신의 인생이 막막할 때 기도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달라지기 십상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를 자꾸 미룹니다. 감사를 연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책 중에 기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이 너무나 잘 될 때,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사람이 기도하기를 오히려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 아닙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할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이 임할 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경험으로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갯돈 탔다고 목돈이 생겼는데 제가 교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기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못 봤습니다. 사업이 번창해서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어려울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꼭 만나뵈야 한다는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이것을 권면하나. 여러분, 그래서 목회하는 저로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9명과 같은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생명을 내놓고 많은 인명을 구조했던 구조대원이 오래전에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대담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구조대원에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나 그 이후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구조대원이 아주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조한 이후에 단 한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땡큐 카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네 더미를 파헤쳐 인명을 구조한 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 공무원인데, 나라에서 돈을 받는데 직업 아닌가? 그러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심해져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세심하고 더 부드럽고 더 아주 잘 대해야 됩니다. 그저 뚝뚝하고 너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9사람의 변명처럼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면 영영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 속담처럼 결국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불행을 주시고 벌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그것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자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선택하세요. 다시 벌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벌써 불행이라는 이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오늘 성경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큰 소리로 돌리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더 많은 기쁨과 축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많은 축복을 충분히 느끼시고 감사하고 더욱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